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쪽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식을 먹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을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13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다시 화평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제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대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안식하시는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주님께서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부활하신 그날인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 안식을 누리고자 했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그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쉬는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안식하고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시간, 재물, 사업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이 맡은 것을 주인이 요구할 때 기꺼이 내어줘야 합니다. 일주일에 7분의 1은 하루, 재물의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청지기가 자기가 맡긴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흥청망청 사용하면 결국 주인에게 청지기로서의 직책을 빼앗기고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를 구별하여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서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모두 록펠러 이야기는 익히 알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 역사 이야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현재에도 실존하고 있고 미국 뉴욕의 번화가 맨하튼 동서로에 가면 수십 개의 고층 건물들이 모인 단지가 있는데 그게 록펠러 센터입니다. 그중 가장 높은 건물은 1939년에 지어졌는데 70층으로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현재 록펠러 재단의 11조를 계산하는 정규직 사원이
41명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이고 부모님이 물려준 것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갑부가 되었을까요? 바로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적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왜냐하면 사는 날 동안 너희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뗀 후에 그 나머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여 축복하신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말아라. 등등 가르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약속에 따르며 반드시 이행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보장이 따릅니다. 안식일을 쉬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쉼을 통한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친히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로써 참된 쉼은 주님으로부터 오십니다. 찬양이 아름다운 것은 쉼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날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쉼의 시간을 갖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쉼은 오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육의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존귀히 여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엿새는 열심히 세상의 일을 하고 이날은 구별된 하루를 보내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음과 영혼의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쉼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바로 그 쉼이라는 주제가 본단락에서 안식일과 맞물려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장했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흙이 진 배를 채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곧바로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위반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안식일 하지 못한 일은 유대 미시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을 세부 규정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밀을 까부는 행위는 곡식과 결을 분리하는 추수이며 그것을 음식으로 먹는 것은 식사 또 안식일 전날 준비에 해당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금지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결국 비난의 화살은 스승인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했는데 읽지 못하였느냐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읽어보았고 잘 안다는 전제하에 반문하는 것입니다. 놉성소의 다윗 이야기는 유대 전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핵심적인 부분을 압축해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사울의 살해하고자 하는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 헤매고 있었습니다. 긴급히 도망 나오면서 두 주에 필요한 취소한 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다윗이 들린 성소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어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성소에 일반 떡은 없었고 제단에 진열되었던 떡뿐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으로 흙이 진 배를 채웠습니다. 이는 성소의 법을 어긴 모습이지만 후대 유대인들은 다윗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 허용으로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안식일을 율법보다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두 예외적인 사례를 갖고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자들의 규정 위반을 변정하시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의 높성소에서는 다윗과 성전에서 심우하는 제사장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제자들을 역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주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일법이라면 성전보다 더 큰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은 더더욱 안식일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성전 안에서 누렸던 자유와 안식이 성전이 실체인 예수님 안에서 누릴 자유와 안식과 대조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성전은 형식화와 제도화로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안식을 제공해야 할 성전은 묵은 짐을 주었습니다. 성전이 줘야 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적인 강요의 현장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아무리 안식일 법을 철저히 준수해도 안식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며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며 이스라엘 율법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맛보게 하는 곳이고 안식일법을 주신 이유도 짐이 아닌 안식, 즉 참된 쉼의 목적이 있는데 점차 변질된 것입니다. 전차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저버리고 제사일의 자체에만 초점을 두면서 안식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친히 온전한 성전이 되어 주셨고 현재까지의 예수의 하늘나라 사역은 모두 참된 안식을 주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을 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도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비를 경험했고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로 인해 쉼을 얻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는 제사의 행식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며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지키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고 제자들과 같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참된 쉼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제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하듯이 주님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참된 쉼인 안식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는 날 동안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을 세상 오락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집중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예배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바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2월에 있는 교회 학교 수련회 및 성경학교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가정과 병원에서 투병 중인 황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인근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구조와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